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45페이지에 있는데요. 한 절씩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요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날개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잘 오셨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가면은 선한 목자 교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한 목회로 또 영성일기를 실천하는 교회로 아주 유명한데요. 담임 목사님은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번에 설교를 많이 듣고 계신 걸로 압니다. 얼마 전에 이 목사님께서 20여 년간 선한 목자교회를 사역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요. 사실 유기성 목사님 이름에 가려서 그렇지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도 무척 존경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름이 리브가에서 따온 그 이름인데요. 박리부가 사모님이세요. 이 사모님이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에 며칠 전입니다. 이번 주죠.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든 생각은 그 남편의 그 아내구나,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이런저런 간증들을 하셨는데요. 짧은 한 토막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결혼 후에 2년 뒤에 군목 장교로 군대를 가셨는데요. 다리를 다치셨나 봅니다. 당시 장교는요 40개월을 훈련받고 임관 후에 3년을 군생활을 더 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의 말을 빌리면 애가 태어날 때 군에 입대해서 학교 들어갈 때 전역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힘드셨겠죠, 굉장히. 당시에 이 유기성 목사님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요. 새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결혼한 이 아들 부부와 딸까지 얹혀 사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모님은 자신의 일상과 영혼이 매우 거칠고 메마른 시절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지셔서 신체 검사를 하고 돌아오겠나라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일주일간 행방이 묘연한 겁니다. 지금의 핸드폰이 있으니까 바로 알아보면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체 검사 이후에 바로 그 길로 입대를 하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연락이 닿지 않던 일주일간 이 박리브가 사모님이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염려와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자신에게서 가장 익숙한 것으로 반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가 익숙했던 사람이면 기도가 나왔을 텐데 그때 저는 기도보다는 걱정이 익숙했고 염려가 튀어나왔던 겁니다. 사모님은 그 전까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많이 여겼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목사님의 딸이기도 했고요. 또 명문대를 나오기도 했고 또 교회에서 교사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 어려움에 처할 때 자기 자신의 밑바닥, 실체를 보게 되었고 그런 신앙 간증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의 진가와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간과 시련과 또 고난 앞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내용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누군지 또 내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 영혼의 거울이자 리트머스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그 누구에게도 유쾌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힘들죠? 하지만 이 결국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세워가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119편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19편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이 고난이 불편한 것을 넘어서 지금 유익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은요, 결국 그 마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요, 이처럼 시편 119편의 고백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 누구죠? 네, 욥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배웠던 신앙 고백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동환 집사님 기억하세요?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고난이요,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 신앙 고백을 한 번 더 빨래 짜듯이 쥐어짠다면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인생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욥이 인생, 자신의 엑기스를 담은 고백이 욥기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게 욥기의 결론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이 순금처럼 정련되어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에 하나님을 정말 망원경처럼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신약에서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이 시편 119편처럼 고난을 유익으로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육체에 뭐가 있다고 돼 있죠?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난입니다. 그의 가시가 무엇인지 학자들이 정확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아픔과 통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요, 자고하지 않고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가시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진 사도 바울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신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서울 가족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의 무대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 고난과 마주쳤을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아까 박사모님처럼 염려입니까? 아니면 정답으로 기도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기도가 우리의 첫 반응이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축복의 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61편 본문은요, 좀 전까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고난 앞에 기도가 먼저 튀어나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누구의 고백이 담긴 시일까요? 시편 61편 1절 위에 있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1편 표제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네, 시편의 저자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시가 지휘자,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영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연주가 된 시입니다. 그런데 연주할 때 악기가 쓰였습니다. 어떤 악기가 쓰였죠? 예, 현이 담긴 현악기가 쓰였습니다. 이 현악기를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네기옷이라고 합니다. 네기노트. 다른 볼까요? 네기노트. 예, 이 네기노트이라는 현악기 반주에 맞춰서 불렀다고 하는데요. 예, 당시 이스라엘 레위 지파 찬양대원들이 썼던 악기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민 목사님을 조금 귀찮게 해가지고 자료 좀 찾아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기 보시면 중간에 있는 좀 이렇게 비파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기타 같이 생긴 거. 그 뭐라 그러죠? 왜 그 악기 중에서 기타, 조그만 기타를 뭐라 그러죠? 우리 윤문선 집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악기인데, 우쿨렐레. 그렇죠. 예, 아, 고마워요. 우쿨렐레랑 좀 비슷하게 생긴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이 현악기, 수금이나 하프와 같은 현악기는 굉장히 소리가 부드럽습니다. 오늘 우리 교역자들이 한 목사님이 분위기 얼굴에 닿지 않게 왜 자꾸 저렇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놨나 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틀었습니다. 새벽기도 온 이후부터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현악기가 어떤 분위기를 줄까 하면서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밝은 곡도 들어보고 또 뭔가 부드러운 곡들도 들어봤는데요. 이 오늘 이 시편의 이 장르가 비탄시에 속하는 시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비탄시. 예, 그러면 막 경쾌해야 될까요?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아래로 저음이 좀 깔려야 될까요? 예, 부드러워야 됩니다. 자, 슬픔에 젖은 느낌으로 연주가 되었을 겁니다. 이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왜 그런 느낌으로 연주가 되었을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61편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요거를 표준 세번역에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시편을 읽으실 때는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어에 따라서 운율을 맞춰서 이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시편을 읽을 때는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는데요.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 마음이 약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에는 사무엘하 17장, 18장의 상황이 배경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 압살롬이 말하자면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다윗의 인생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살았습니다. 이제 좀 평온할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친아들한테도 또 신뢰하던 부하들에게마저도 배신을 당합니다. 심지어 이 아들 압살롬은요,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여자죠,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자,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또 이 짓을 해야 되나? 누구에게 기댈 수조차 없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줄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 이 시인은 자신이 부르짖고 있는 지금 위치가 어디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 편은 2절에 땅끝에서부터라고 기록합니다. 자, 사실 이 다윗이 말하는 땅끝이 어디인지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하 17장의 정황을 고려할 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요 도착한 마하나임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저 선을 따라서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선 거리로는 50km 정도이지만 실제 거리는
8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찾아보니까 분당에서부터 천안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지금 멀리 도망간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땅끝 하면은 우리가 좀 성경 가운데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했었죠? 1장 8절 기억나시나요? 암송을 하셔도 좋고 읽으셔도 좋은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어디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 어디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땅끝이 어디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전도하기 힘든 곳입니다. 척박한 곳이고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땅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땅끝은요, 눈에 보이는 지금 물리적인 그런 땅끝이라는 공간이 아니고 사실 오히려 정서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요단강 건너에 있는 모압 땅 쪽에 지금 가까운 그곳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 이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는 외로운 공간이요, 우리가 다윗의 성정을 안다면 그에게는 절망스러운 지금 공간에 지금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에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약해졌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고조 전사님 찬양 부르실 때도 뭐라고 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원문의 의미는 좀 더 직설적입니다. 이 약해졌다라고 쓰인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의를 입다. 자, 수의가 뭐예요? 누가 입는 옷이죠? 죽은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한마디로 시체에게 입히는 옷이 바로 수의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마음이 약해졌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언어가 그 원래의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직설적이고 힘든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지금 죽은 자와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체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음과 시체는요,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 낮은 곳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원망이든 하나님 앞에 낙심이든 자기 자신 안에 가둬두면은 그냥 죽음이요, 시체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건데요. 하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면 원망이든 낙심이든 마른 뼈가 살이 붙고 근육이 붙듯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다시 사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이 절대 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혹시 이번 주일에 말씀을 제가 증거했던 사도행전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었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또 하루 3번 정시 기도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늘 지나치던 미문입니다. 뷰티풀 게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안진뱅이 역시도 그 미문 앞에 늘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평범했던 같은 공간, 같은 사람인데 그날따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그들을 주목한 겁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머무시면서 말씀했던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명령들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의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살아내는 그 현장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이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나서 뛰어 성전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기도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위를 입은 것 같은 참담한 삶의 그 바닥 가운데에서 지금 그는 낙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안에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높은 곳, 다시 말해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2절 말씀을 다시 읽으실 때 후반절을 강조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61편 2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시인은 지금 자신보다 높은 바위,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이 시인이 있던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높은 곳, 높은 바위는 바로 높은 고도에 있는 뭘 상징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자동반사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 누가 있어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나는 죽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흥미로운 점은요, 이 시편 61편과 같은 고백을 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또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괴짜 선지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죠? 요나입니다. 요나 아시죠?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듣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은 결국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나가 그 수올의 뱃속 가운데서 뭘 하고 있었던지 기억나십니까? 요나서 2장 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아멘.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 죽음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내 속에서 어떻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피곤하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수위를 입었다, 마음이 약해졌다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할렐루야.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요나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성전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시편에 무수히 자주 등장하는 시어들 가운데 우리가 뭐 많은 찬양들 가운데도 있습니다만 산성이시요, 피난처요, 나보다 높은 바위시요, 이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다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그의 마음은 성전에 대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본문 4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성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좀 전에 이 읽으신 4절 하반절에 기록된 주의 날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또 성막에서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입니다. 자, 지성소 안에 센터에는 말씀,
덮개 위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양쪽에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죠? 예, 제 모습이 천사 같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서 날개로 덮고 있는 부분이 만나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시은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은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좀 더 시어를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날개는요 지금 누구 날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을 덮고 있는 천사들의 날개, 스랍의 날개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지금 그보다 더 안전한 누구의 날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천사들을 상대도 안 되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여호와의 날개로 피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날개가 언급되는 부분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룻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서 누구를 잃죠? 남편도 잃었고요. 아들들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때 누가 따라옵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이 따라갑니다. 지금 쌍과부가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돌아올 때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던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방 여인의 입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이 터진 겁니다.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는 생계가 이 막막했던 이 룻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오미 남편의 친척이죠, 보아스를 만나고 그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찌감치 이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오미에게 보여준 은혜죠,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효심을 알고 있었던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줍고 있던,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던 그 룻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것도 남의 밭에서 지금 거지처럼 딱 바닥만 바라보면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날개 아래에 룻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공교롭게도 보아스가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열왕기상 7장 21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보아스가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가 나타났는데요, 성전의 기둥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는 기둥.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 날개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날개 안에 거하는 또라는 그림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 어디입니까? 둥지입니까? 아닙니다. 어미새의 날개품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생명이요 새에게 구원이듯이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날개가 다윗에게는 가장 안전한 도피성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다윗과 같이 죽음과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수위를 입은 것처럼 소망 없이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구원의 날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는요, 그 이전에 그와 함께 하신 에벤에셀, 지금까지 그를 도우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업이 대충 구약에서 나왔다면 대부분 다 땅을 의미합니다. 자,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왕에게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 영토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이 왕으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또다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미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다윗은 그 기억을 믿으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서원을 들어주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8절 말씀을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서원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 다윗은 서원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에 합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진실한 마음으로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가진 소원들을 빈다면 분명히 기뻐 받으시고 선하신 의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쌓여진 과거의 해상이 정말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밑거름이 흔히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야, 뭔가 아무런 지금 영향이 없는, 생동감이 없는 화석처럼 굳어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재와 미래의 믿음을, 또 다음 세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견고한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